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탄은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 부활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행복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날짜가 딱 정해져서 항상 12월 25일 그렇지만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잖아요. 그것은 부활절의 날짜를 정하는 방식이 이제 유월절을 정하는 방식과 같이 이게 유대력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달라지지만 항상 그 부활의 기쁨은 변함없이 기독교 신앙의 꽃봉오리와 같은 날인 것입니다. 서론에서 인간의 사랑에는 품질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제가 써놓았고 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도 아들을 둘을 기릅니다마는 큰아들에게 말할 때는 좀 더 엄격하게 말하고 작은 아들에게 말할 때는 마치 내가 아기를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렇게 막내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서 보내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과 그것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중요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왜 대우를 받지? 대우를 하는 분을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의 책입니다. 성경은 그럴 법한 사람들은 그런 법한 짓을 하지 않고 그런 대우를 받을 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러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이러니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의 판단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도 보면은 우리끼리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정말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장 불을 내려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천수를 누리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만 보더라도 어떻게 이런 여인들이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을까? 불미스러운 일에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며느리라든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이름조차 못 올리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이력을 가진 여인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매우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에 있어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론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부활의 장면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고 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마리아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러 사람의 이름 가운데 특별히 오늘 11절에 나오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어서 첫 번째 목격자, 첫 번째 방문자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날짜 변경이
우리처럼 자정의 날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18시에 날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18시로부터 토요일 18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18시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18시 지나면은 바로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정 지나고 그 새벽에 어느 시간에 무덤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언제인가? 안식일에도 십자가에 시신이 매달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다리를 꺾어달라. 그래서 옆에 있던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바로 숨이 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와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이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설교 5편을 유튜브와 밴드에다가 올려놨는데, 그걸 보시면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에 어디서 쉽게 듣지 못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18시 이전이 준비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준비일 15시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15시에 운명하시고 토요일 24시간을 무덤에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18시 이후 토요일 자정 지나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0시에서부터 새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느 시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한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여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면은 성인 남자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이벤트, 이거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10대 뉴스 이런 걸 정하는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뉴스를 뽑으라 그러면은 어떤 것이 가장 큰 뉴스일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엄청난 뉴스요. 아담이 타락한 것도 엄청난 뉴스요. 그런데 이 모든 불행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실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 이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뉴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그 구원의 뉴스가 가장 큰 소식이죠. 그런데 그 거대한 뉴스에, 그 어마어마한 뉴스의 증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그때 당시에 분봉왕, 로마 황제, 예루살렘에서 가장 신앙적인 지위가 높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면 그 파급력은 훨씬 더 컸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 중요한 사건의 증인을 여인들로 삼으셨을까? 이것은 정말 성경이 아이러니의 책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또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두드러지게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참고구절 첫 번째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가 들린 것과 7이 들린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도 거라사에 살고 있었는데, 귀신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만 인격체라고 말하지 않고 못된 사람도 인격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동물과 구별되는 거기 때문에. 마귀도 그 하수인들이 있는데 그 하수인들이 귀신들인데 그 귀신들이 그 하나하나마다 제각기 독특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마리의 귀신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각자 그 귀신들마다 우선순위가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어서 이 귀신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고 저 귀신은 저런 일을 하려고 그러고 이 귀신은 이런 말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 저 귀신은 저런 말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 이 안에서 그 7가지 인격체가 각기 제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을 하니 그 숙주가 되는 인간은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잠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어떤 귀신은 밤중에 활동하고 어떤 귀신은 낮에 활동하고 그저 그 숙주가 되는 인간을 끌고 다니면서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라사의 광인이 그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들렸던 그 괴롭히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구체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마가는 그 사실이 이 여인의 중요한 이력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 여자가 증인이 되는 것도 부족한데 그 여자 중에서도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을 증인으로 삼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존귀한 왕실에 있는 여인을 대하는 것보다도 전혀 차별 없이 동일한 존귀함으로 이 여인을 대하시고 있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잠깐 막달라 마리아, 네가 제일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면 안 되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 오시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부활의 증인이 1번이 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모도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의 해석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성매매 여인이었다고 하는 이력이 또 덧붙여 있습니다. 이것은 7 귀신이 들어있었던 것과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는 그 이력은 매우 연관성이 큽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하고 나면은요, 많은 것에 자기의 삶을 허용을 하는데 특별히 마귀에게 자기의 인생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이든지 다 좋다. 그냥 이렇게 즉각적인 행복과 즉시적인 어떤 해결을 위해서 영적인 존재가 됐던 마귀가 됐던 무엇이 됐던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7 귀신이 들렸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이력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 또는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끊어내는 거,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 7 귀신을 쫓아주셨을 때 그 여인은 이전에 그 어떤 이력들도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그 모든 이력으로부터 주님께서 그 악의 고리를 마귀의 그 올무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어디든 이 여인의 이름이 명명되는 곳에 보면은 똑같이 동명이인으로서 마리아인데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걸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교회 내에서의 그 인지도와 그리고 그가 받는 존경의 수준이 그렇게 높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느냐 보면은 베드로에게 가서 이 복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가운데 굳이 베드로에게 가서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면 요한은 그 중요한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끝까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대제사장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가장 극단적인 나쁜 제자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끝까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그런 행적을 보이고 있는데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밑에 있었고 운명하는 그 자리에까지 있었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이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베드로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지금 20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말하고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아직 예수님이 무덤에서 그 시신이 사라진 것은 알고 있지만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까지는 증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렇게 같이 들어가서 이제 천사들의 말을 듣고 부활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매우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한 번 배반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3번 배반한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다시 그 제자의 지위가 회복되고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을 맞이하죠. 참고 5절 두 번째 보면은 마가복음 27장 3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너무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그가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런 거절을 받았잖아요. 그것까지 거 나 이제 돈 필요 없어. 내가 잘못 선택했어. 내가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잘못했어. 예수님께 너무 큰 잘못을 했어. 그분은 이런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분에게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어. 그분은 말씀하시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어야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으면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어야죠. 이거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잘못한 일이 많이 있었을 때에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사무라이처럼 할복하는 것이 가장 의리 있고 자기의 잘못을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적인 가치관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아니 무슨 얼굴이 있다고 이렇게 제자들의 무리에 같이 합류하고 있다가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요한과 둘이서 마치 달리기 시합하는 것처럼 무덤으로 이렇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은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유다는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혔던 강도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무슨 면목이 있다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무슨 면목이 있다고 예수님께 낙원을 약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자칫 3번 배반했던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 근처에도 안 갔어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3번 여종의 말을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잖아요. 그 주변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이 재판이 어떻게 되나,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끝까지 그 주변에라도 맴돌고 있었던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요한과 베드로, 그 2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여종이 요한에게는 묻지 않았으니까 요한은 모르겠는데요, 그런 시치미 떼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론 요한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게 분명해, 그렇게 물었어도. 근데 베드로는 당장 발등에 불 끄는 심정으로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그래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훌륭한 점은 그래도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현장의 주변에서라도 맴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부인한 것은 사실 변론의 여지가 없이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믿음의 형제들과 그래도 운명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잘못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신자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요. 누구에게 서운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치스러워서 떠나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저 광야를 헤매는 삶을 살다가 자기를 학대하다가 그러다가 불필요한 고생 많이 한 후에 탕자처럼 돌아와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제 벌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고생 충분히 했으니까 돌아와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면목이 없어도 일단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부활의 첫 증인의 소식을 들었으니 글쎄 굳이 따지면은 그 몇 분 차이라도 두 번째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떳떳한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낙제한 사람은 가룟 유다이지만 두 번째 낙제한 사람은 베드로지만 베드로는 구제받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결국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굳이 그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지목하여 찾아오시느냐면은 시몬을 지목하여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똑같은 부탁을 하시는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마는 20장 26절에서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어디 싸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8일 만에 제자들의 그 숙소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도마에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기서 문들이 닫혔다고 하는 말을 굳이 쓴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몸이 문이 닫혔어도 열지 않고서도 들어올 수 있는 신비로운 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굳이 거기에 모여있는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중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는 못 믿겠다고 말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24절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봤다. 그렇게 증거했더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여드레를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의심한 제자도 있고 이런 거에 비하면 베드로는 상당히 양호한 입장이 아닐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 이런 베드로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 의심하던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와 동등한 지위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보고했죠. 유대인들이 불편해할 만한 일이 될 그런 결과들이 있었으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모여서 회의를 했죠. 아니,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았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갑론을박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과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와 베드로였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상당 기간 동안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어린 시절에 같이 코찔찔이로 자랐었던 예수님의 그 한 배에서 난 친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듣고조차도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치신 것과 행하신 능력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연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나중에 그들이 특별히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리고 유다서를 쓴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책을 남길 만큼
우리에게 귀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엄청난 뉴스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인류 최대의 뉴스입니다. 이 세상은 그 소식을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을 나누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류법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은 사람들과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한 사람들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당부를 부탁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나는 못하지. 목사님이 하셔야지. 장로님이 하셔야지. 권사님이 하셔야지. 나는 못하지. 나는 말재주가 없는데. 나는 지식이 부족한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유다처럼 심지어 돈까지 받고 배반했던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고, 글쎄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우등생이라고 치면 요한이 우등생인데요. 요한을 바라보시는 것과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요한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물론 그 무게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래서 요한은 심지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여 자기가 보고 느끼고 확신한 내용들에 대하여 후대에 증거가 되는 책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작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일하게 대우해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이 부활절에 이제 그 어떤 증인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나는 확실히 믿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뉴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까짓 것 하면서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게 하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실수에 가득 찬 이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결코 막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과거의 죄악의 이력을 들추어내면서 너 그런 짓 했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찍어 누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갚으셨어. 더 이상 나는 그 죄의 책임이 없어. 주님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가운데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